네, 오늘 나눌 말씀은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학교 구호인데요.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구호를 늘 외치는데 어버이날을 맞아서 나는 과연 어떤 어버이가 될 것인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두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놀아주면 됐지만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고민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삭은 우리가 워낙에 뭐 좋은 성경 인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삭의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설교를 듣고 나서 자녀분들이 부모 탓을 하라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결단할 것인가, 또 어떤 부모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일 한국인, 자이니치 한국인 3대 이야기를 다룬 파친코라는 소설 그리고 동명의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문명사라는 표면구조 안에 섬세한 이 가정사라는 심층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그러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거대한 틀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가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번제단에 내어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순양을 주셨고 이삭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식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고 그 믿음의 유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그 덕분에 인생이 평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치이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압도적인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를 시작한 첫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해주시고 또 그를 괴롭혔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형통을 보고 찾아와서 우리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친을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어렵게 얻은 자녀가 오랫동안 태어나지 않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아들들은 둘 다 평탄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어요. 첫째 에서는 세속적인 아들이 되어서 젊었을 때는 잘 나갔지만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야곱은 약삭빠른 아들이 되어서 자신의 꾀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 자녀들의 인생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제가 성경을 신앙생활 한 이후로 오랫동안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가정의 3대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롤 모델이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서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왜였을까? 에서는 여러분 성경의 묘사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고 털이 많고 남자답고 유능하고 또 리더십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사회에서는 영웅이 될 만한 제목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에서와는 정반대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자신과 정반대인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캐릭터는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에서에 대한 집착을 많이 묵상을 해볼 때 이삭의 내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삭 자신이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결박해서 제단에 불태워 바치겠다, 이렇게 할 때 사실 그의 나이가 청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거든요. 근데 순종은 했지만 오랜 세월 그의 마음 가운데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한 그는 그날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여러 번 치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터전을 세워놓으면 그 터전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계속했어요. 그렇게 나그네의 서름을 평생 겪으면서 물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번 참아내기는 했지만 일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 대한, 그런 힘에 대한 내적 결핍을 느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신과 딴판인 아들을 더 선호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마치 아담이 아벨보다 가인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성경 어디에 아벨보다 가인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느냐? 네, 없습니다. 제가 쓴 소설책에는 있는데, 제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은 허무이고 가인의 이름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의 소망사항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허무예요. 아니, 자식의 이름이 허무야 허무야, 아니 이런 이상한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 가인을 낳을 때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있어서 제3의 인간이 처음으로 태어난 게 가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가인을 보면서 우리가 얻었다, 이런 탄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이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의 기대감 때문인지 가인은 또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인 업적에 있어서 탁월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탁월했어요. 가인도 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는 맏아들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저희 두 아들을 볼 때,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인데 두 아들이 너무나 달라요. 저희 둘째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얻어내야 돼요. 뭐 때를 쓰든 아니면 애교를 부리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잘 생존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첫째는 부모 형편을 고려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늘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도 2년 동안 용돈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바해서 자기 생활을 합니다. 용돈을 쥐어주면 책상에 놓고 갑니다. 물론 고맙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가인을 묵상할 때도 에서를 묵상할 때도 이 집안의 장남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배려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이 장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야곱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빼앗아 받았잖아요. 이에 분노하는 에서는 아버지 장례만 치르면 넌 이제 죽었다,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친정이 있는 하란, 오늘 본문에 이제 바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람 사람들의 들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지명은 하란입니다.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야곱을. 이에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니까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28장 이제 앞부분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우리 집안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부하는 장면을 본 에서의 반응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밧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한 것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하고 명령한 것과 야곱이 부모에게 순종해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락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느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아버지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 이제야 알아챘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장면에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진작에 그렇게 결혼을 하지 왜 처음에 가나안 여자 둘과 결혼을 했을까? 그것은 아무리 그 성경적인 맥락 고대 사회를 이렇게 묵상을 해봐도 사회적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이제 왕정 시대로 흘러가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오경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당시의 관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의 왕실과 호혜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게다가 이방인들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뒤섞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의 바벨론에서 자기 터전을 이루었지만 이제 거기도 포기하고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사명감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주변 이방 민족들이 다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거기 끼워보겠다고 그 이방인 세도가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에서가 달랐을까요? 에서는 유능한 남자였습니다. 또래 집단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야곱을 만나러 올 때 그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는데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자, 그러나 그가 아무리 리더십이 있어도 원주민 입장에서는 그저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원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접점이 생긴 거죠. 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니까 정착민의 기득권에 편승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원주민들은 너무 강력해진 그 에서를 내버려 두기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 여자들과 결혼이 성사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는 이런 혼사가 어찌 아버지 이삭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졌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제 잔소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집니다. 야곱이 만약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햇사람이 등장하는데 히타이트 사람들입니다. 이 히타이트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헷이라고 부르는데 기원전 3000년경에 자리 잡기 시작해서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막강한 세력을 보였고 기원전 1500년경에는 이 중근동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런 제국을 형성했던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 지역의 강력한 사람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리브가는 그 에서의 아내들, 자신의 며느리들 때문에 진저리를 쳤어요. 그러나 에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머니가 그런 혼사를 싫어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에서는 그 결혼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에서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에서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 가인과 비교를 했지만 가인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인은 부모가 살아있는데 동생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내가 그래도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36장으로 더 가보면 에서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를 보면 무려 6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왕족도 아닌데 상당히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왕들이, 고대의 왕들이 등장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삭은 자기가 못다해 이룬 꿈을 에서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대리만족의 욕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에게 가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에서가 그런 케이스였다면 그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는 있었지만 가인도 잘 나갔어요. 여러분, 가인을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가인은 세상적으로 탁월한 인간이었습니다. 에서도 세상적으로 탁월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두 아들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되었지만 성전의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잘못된 기대감에서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뼈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상상이 좀 지나칠까요?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상상을 잘못한 걸까요? 성경에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만 내적 결핍의 문제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경건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추정 연대지만 한 120년 동안 지었다고 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침묵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 때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이게 바른 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럼 바른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싫습니다 이런 얘기 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 저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다 꾹꾹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적 결핍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홍수 이후에 잘 정착하며 살았는데 왜 추태를 보일 만큼 포도주를 과음했을까? 그리고 사고를 쳤을까?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중한 아들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를 들어볼까요? 아버지 다윗은 원가정에서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이게 이제 시편 27편 10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런 다윗은 평생 애정결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다 광야 10년 방랑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또 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적인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잠시 안일해진 사이에 아름다운 밧세바를 탐내게 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사주해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다윗의 일탈로 인해서 집안은 쑥대밭이 됐고, 더 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죄를 다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어머니는 다를까요? 제가 오늘 아버지 얘기만 하니까 어머니들은 다 안심하고 들으시는데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이 부모의 일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정에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자녀 세대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내면의 내적 결핍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내면의 내적 결핍을 솔직하게 쏟아놓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돼요. 그렇게 회복이 돼야만 노아의 실수, 다윗의 일탈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이삭의 집착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어두운 영향을 미쳤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로서의 이삭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42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보여주세요. 시작. 맏아들 에서가 한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분을 풀려하고 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당장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쳐서 내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거기 있어라.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그가 잊게 되면 내가 전가를 보내 거기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하루에 다 잃겠느냐. 당분간 가 있으라고 했는데 20년이 흘러서 돌아왔죠. 자,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했다면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어요. 왜 어머니는 둘째를 편애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야곱은 사실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주방 보조 역할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다른 또래의 남자들처럼 사냥을 하고 뭐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자, 요즘 같으면 요리 잘하는 남자 뭐 인기 많겠지만 그 당시로 놓고 보면 굉장히 유약한 남자였습니다. 이삭은 그런 야곱을 인정해 줬다거나 칭찬해 줬다거나 사랑해 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 집안의 장자는 에서였지만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걸 이 부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서 오늘 27장의 앞부분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동생이 빼앗은 그 사건을 기록한 게 27장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재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어머니의 삐뚤어진 생각, 아들의 삐뚤어진 행동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뒤집고 싶을 만큼 장자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그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도 또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대화가 잘 통했다면, 여러분 부부간 평소에 대화 많이 하세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인생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한 가지씩의 그 결정적인 잘못 때문에. 창세기 2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에서보다도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는 유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선조가 될 인물로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선언을 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흥분해서 성경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야곱은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복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형의 것을 왜 그렇게 뺏으려고 하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아비가 선언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서도 야곱도 다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에서가 왜 부모 곁을 떠나게 되었나요? 그는 결국에 세속적인 인생,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동생 야곱이 있는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해 남부의 척박한 땅인 에돔 땅에 거하면서 에서 자신도 그리고 그의 후손 대대로 칼의 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 둘째 야곱은 왜 떠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된 복을 자기 꾀로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란 땅, 저 멀리 하란 땅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자신보다 더 심한 사기꾼, 자기 삼촌 라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험악한 인생이 삼촌 때문인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 결국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것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선언해 주지 못한 것, 또한 야곱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그에게 신앙과 인내를 가르치지 못한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조를 했던 거죠. 만약에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가 불렀을지라도 얘야, 너는 형처럼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잘난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채우셔서 너의 인생을 존귀하게 쓰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부모가 야곱에게 선포를 해줬다면 야곱의 부족한 인생, 그 인생은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작에 체험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아버지는 큰아들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에서를 병들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의 영적인 축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야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은혜로 반전시키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고생의 세월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가장 인생의 춥고 외로울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인생을 더 살면서 자신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큰 인생의 반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로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는 없지만 그 인생의 힘든 시절에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46절에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원망하면서 바가지를 긁잖아요. 에서의 혼사는 이미 망쳤지만 그래도 둘째 야곱의 혼사는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그것은 에서의 혼사가 아버지 이삭의 결정 내지는 허락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고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곧장 밧다나람에 있는데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를 위해 아내를 맞이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은 밧다나람에 사는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아들로서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아멘.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어머니의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좀 타이밍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날 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준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떤 가정들은 더 시간이 지나도 이거를 선언을 못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선언해 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관계를 보면서 남편들은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시끄러워, 그만 얘기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생각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돌아서서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얘기하시는 건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잔소리를 신뢰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 이삭은 아들 야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이어가는 가문을 세워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었어요. 야곱은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게 되면서 고생도 충만히 했지만 은혜도 충만히 받게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내 자녀, 어떻게 보면 자녀의 숫자가 하나, 둘 적기 때문에 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겠다고 인간적인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손안에서 이 이삭의 집안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둘째는 집을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식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성경 통독하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소중한 아들, 그것도 어렵게 얻은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해서 그렇게 바로 제단에 올려버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잔인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삭을 보면서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내 손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훨씬 안전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훨씬 더 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하셔야지 저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에 대해서 훨씬 완벽한 플랜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이삭도 결국에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이 실패하자 내가 복을 몰아와 주고 싶었던 에서는 박복한 인생이 되었고, 아픈 손가락인 야곱은 더 아픈 인생길을 걷게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나 이삭이 다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래도 결국에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 주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쳐요. 아니요,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려놓고 그 아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을 일사천리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이삭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정작 그 자신은 자기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을 하다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와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은 훨씬 더 인간적인 면모에 있어서는 이삭보다 불완전한 실수투성이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자식을 낳기도 하고 온갖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족하고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2 아들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자녀에 대한 내 인간적인 집착이 그들의 인생을 먼 길을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외치는 또 한 가지 구호가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아내고 자녀에게 그 삶을 가르쳐야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지혜로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갖고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완전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한 것을 자녀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기보다 빈들에 거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딸들을 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자녀들의 인생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